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 축구와 관련된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축구 감독에 대한 역할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독은 전술을 만들고 선수들을 잘 배치해서 경기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에게 전술을 만들고 선수들을 잘 배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에게 승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경기에 지고 있다가도 하프타임 때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열망과 승리에 대한 이유를 연설하며 동기를 부여하면 선수들이 후반전 때는 똑같은 전술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우울하고 늘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감에 확실한 동기가 보여된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절망과 우울을 이겨내며 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지칠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의 죄악된 본성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포기하는 그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버겁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버겁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으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기계 같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살기 버거워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록 버겁고 억울할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는 그 순종의 삶을 한 번 더 인내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가장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삶이 버겁고 잘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힘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밝히 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의 이름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 다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능력을 구하며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하며
참을 수 없는 그 삶들을 참게 하시고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복된 삶을 살게 하게끔 강권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날마다 육신에 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죄인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단한 삶을 함께 사시고 밤낮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혼을 기다리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받은 사랑 나누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많이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으시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평범하고 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최초의 죄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홍수를 만나서 배를 타고 표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고도 또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인물은 그 삶에도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없고 고통 없는 인생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그 문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많이 버겁고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죄에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좀 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통당하시고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버겁고 힘든 삶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순종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쁨으로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멈춰버린 예배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모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주옵시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임성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문제 많고 버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날마다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승리하는 해가 있을 수 있도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